오늘은 아모스 네 번째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다 갖고 계시고 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계속 뭐가 이렇게 와요.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팔로우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 씨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데 어디 여행 사진 아니면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 그리고 자동차, 뭐 집, 뭐 이런 배경으로 사진들을 막 찍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진만 보면 행복하고 부럽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SNS들이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이면에 사실은 그게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이쁘고 멋있고 그런 여행 사진이 항상 거기 있지 않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그 사람의 진짜의 삶을 가서 들여다보면 그런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훨씬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그게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온라인의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난 이런 사람인 거야.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 가면을 쓰는 그 가면 너머에 본인의 정말 삶을 들여보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더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게 행복하고 좋아 보여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사기꾼들이죠, 사실은. 뭐 주식 리딩방이나 결국에 보면 그래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결국 자기의 뒷모습은 감추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두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쁘시지 않게 했다는 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겉으로는 풍성한 헌금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번제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연출하고 거룩하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11조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헌금을 예배를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거룩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의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전혀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억압하는 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면에 숨어 있는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페르소나, 가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가 애가라고 얘기해요. 애가가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픈 노래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회생할 수 없는 사람을 두고 부르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는 노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통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애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가의 마지막은, 애가가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오늘 제목,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바꿀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뭐냐?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안정적인 시대였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절기도 잘 지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암흑기를 우리는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의 암흑기, 중세예요. 중세. 교회가 모든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가 기독교의 가장 큰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은 썩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듯, 그리고 중세 기독교가 그랬듯, 현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 140주년, 선교 140주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이란, 이 조선이란 땅에 14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주어서 처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국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지금 이만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태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덩치는 커졌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부와 권력 가운데 교회는 안으로 부패했고 하나님 없는 교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세 기독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습관,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런 습관적인 예배, 그것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두 지명에 갖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 배경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딜 가서 예배드렸냐면 베델 가서 예배드렸어요. 베델 가서 제사를 했어요. 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 찾아간 거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거기가 예배드리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찾아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가봐야 소용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교회?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만 가면 무슨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그곳,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넘어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저 맨 남단 거기까지 도망가 봐라는 거예요. 가봐야 어떻게 되느냐면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해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길갈과 베델은 영적인 공허,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아갔던 이 길갈을 찾아갔던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은 밟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곳에, 그곳에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갈 것, 그건 바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자,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세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 거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보다, 찬송보다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회개하는 삶, 사람이 회개했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찾아 만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삶을 돌이켜,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말로는 회개했다고, 말로는 회개했다고 그러면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뭐 하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꿔내야죠. 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내 삶의 변화?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죠.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자, 중세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면죄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뀌면 다르게 됩니다.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씀을 믿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행동은 믿음 안에 있는 행동, 믿음으로 인한 내 행동의 변화, 이게 회개죠.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11조를 바쳤으니 내가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하는데 내 삶에 전혀가 변화가 없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것들이 있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런 행동의 변화? 그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그 뭔가 있어야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예배만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11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너네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 죽는 거라는 거죠. 멸망할 거라는 거죠. 다 끌려가고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교인 이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주에 나올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이 5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계속 우리의 삶에 흘러야 하는 거죠. 당시 내용에 보시면 당시 성문 앞에 재판장이 공적으로 재판하는 장소에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을 왜곡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억누르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야, 그렇게 재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정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네? 예배당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합니다. 네? 정말 뜨겁게 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그런데
예배당 바깥만 나가면 기독교인처럼 안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하면 주차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는 데잖아요. 큰 교회들. 여기 주차장 가서 싸우니까 차를 이렇게 됐냐 저렇게, 나 나가야 되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그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서로 교인들이 다 아니까. 이게 모르면 싸워요. 넌 어딜 왔는데 차를. 기껏 1시간 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어디 가냐면 주차장 가서 싸워요. 예배당 밖에서 공의와 정의의 삶, 그걸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이 아모스서 5장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거리에서 이 5장 24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거기에 이 아모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살고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 머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만 믿음 있는 척, 하나님 믿는 척, 예배하는 척,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그래야 기독교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이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행여, 여기 뭐라 그래요?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야, 얘 거룩하다 바꿔주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나를 깨끗하게 하나, 내 1.1핵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고 내 삶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어서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거나 하나님이 쓰여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해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전 재판을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재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 대통령이 잘했나 못했나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와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거 아닌 것 같으세요?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고 동료를 억누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 별도 아닌 그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억누르고 성착취하고 성희롱하고, 그게 하지 않는 게 공의예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게 정의죠.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가정, 내 직장,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회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대통령한테 얘기해야죠. 정의와 공의대로 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애가 속에서 애가를 통해 야!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행동에 대한 요구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 이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노래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망의 한 줄기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살리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베델과 길갈에 가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드려도 삶에 가서 불의와 타협하고 약자를 외면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공허한 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삶이 아니라 저분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다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이웃의 삶을 적시는 아름다운 강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또 펼쳐질 겁니다.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많아봐야 3시간, 더 많은 사람은 한 10시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 일주일 여러분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작은 필요에도 귀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그 공의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나눔에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